제가 몇 년 전에 성주 순례를 또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그 가이드가 좀 위험하다는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주 순례를 가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가고 싶었어요. 그 지역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 거기를 가고 싶었냐면요, 바로 거기가 성경의 지명으로 말하면 세겜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그 야곱의 우물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우물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가 하면, 사실 성지 순례 가보면 굉장히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역사적인 진정성은 떨어져요. 그냥 다 교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죠. 하지만 우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우물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 더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주순례 간 것이 93년도였어요. 근데 1993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문 닫을 시간에 거길 갔어요. 갔더니 벌써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문 막 두들기는데 포기할 마음 가지고 그냥 그래도 한번 두들겨 보자.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이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그냥 있으면서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저는요, 마치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들 만큼 그런 어떤 아주 실감 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쭉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저한테 다가온 어떤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수가성 여인은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삶에 지치고 인생에 실패하고 소망도 없이 먹고 살아야 하고 물 들어오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어떤 그러한 실존. 전 그때 정말 강렬하게 시간이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의 군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은혜가 임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만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는요, 그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화가 날 만큼 답답한 아주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그런 대화예요. 그 여인이 보통 예수님 앞에서 아주 거부하고 또 나쁜 얘기를 하면 좀 뺀질거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의 대화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가장 긴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겠죠. 우선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요, 처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올 때 분위기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왔을 때 이 여자가 눈을 내리깔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줍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그런 눈빛으로 말이죠. 선뜻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울 만큼 어떤 그런 아주 살벌한 표정 말이죠. 저는 이런 식의 여인들을 좀 봐서 압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물들어 나온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예요.
낮 12시에는요 물 뚫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아침 일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이 낮 12시에 물을 뚫어 왔을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뭐냐면 그 전날 밤이 바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뭐 하긴 늦게까지 뭐 하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왔을 확률이 높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모이는 시간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했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안 나타나고, 하지만 물은 마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어떤 그런 여인. 정말 이 밤 늦도록 삶에 지치고 찌들고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퉁퉁 부은 얼굴에 그 허무한 어떤 그 모습,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이런 표정은요 말 한마디 붙이기가 쉬운 표정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자고 일어난 얼굴이어도요 새벽 기도 왔을 때 교회 여자 집사님들 얼굴하고는 좀 다른 얼굴입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무리 쌩얼이어도 굉장히 아주 아름다워요. 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은 생명력이 없어요. 정말로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붙이기 어려운 그런 표정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대화의 달인이십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이 여자 얼굴이 얼마나 살벌했으면 말 붙이기가 정말 힘드셔가지고 겨우 하신 말씀이 물 좀 달라. 제가 볼 때 이렇게 옹색할 수가 없어요. 참 어프로치가 어려우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분히 시비조고요, 다분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영어 성경 보면 훨씬 더 적나라하죠.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너는 너, 나는 나. 너하고 나 사이에 경계가 뚜렷한데, 넌 유대인, 난 사마리아 여자. 너하고 나 사이에 경계가 뚜렷한데 왜 경계를 건너와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거부하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기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여자가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물만 탁 떠가지고 탁 주고 싹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니면 갑자기 딱 쳐다보다가 한참 뜬 뒤에다가 네가 떠먹어 이랬다. 그러면 그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거부하듯이 도전하듯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갈망하는 어떤 고통하는 영혼의 신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이 대화는요 겉으로만 봐서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나타나는 표정은 그것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신음하는 영혼이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 대화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담긴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한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고 있다. 선물, 이것은 바로 카리스마라죠.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헤세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를 살리는 삶의 생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탁 던졌을 때 여인의 대답은 뭐냐? 아주 엇박자를 놓기 시작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 말이냐. 새 우물을 파겠느냐 네가. 이 우물은 야곱이 판 것인데 그때부터 쓰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새 우물을 판 적이 없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굉장히 길게 말했지만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수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내 삶에 대답을 주겠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수도 없이 만났는데 다 헛것이었다. 내버려 둬.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 수많은 좌절을 맛본 자의 어떤 삶의 절규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말은 지금 놔두라고, 상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내면이 상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만 듣고서 그냥 할 수 없어요. 그 중심의 호소를 들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은 반복적인 갈증과 목마름과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네 삶은 그래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물은, 이 대답은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밖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삶 가운데 뭔가 얻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식의 그런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역사일 것이다. 바로 이게 너한테 중요한 것이다. 이 대답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여자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거부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물을 좀 줘보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나오지도 않도록. 참 이 여인에게서 참 이 물길로 오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우물가 여자들 모이면 떠드는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물 줘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르는 일도 없도록 줘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은 고상한 책인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각색한다면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분위기상 그래요. 선생님, 그런 물 좀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한마디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친놈. 그런 게 어디 있니 도대체. 그런 게 있었더라면 벌써 내가 얻었겠지. 이런 분위기 아주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끝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대화 중에 최대 위기예요. 말은 물 달라고, 그런 물 좀 줘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문제 더 이상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한테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니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요, 이 여인에게서는요 정말 감전되는 것 같은 충격일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덕부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이 살았던 이야기예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생수 달라는 그 여인의 말에 대해서 대답으로서 이 말을 던지고 만 것입니다. 어뚜부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삶을 열지 않겠다고 하지만 열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 있는 그걸 그냥 감춰두고는 절대 내 삶의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 있는 가장 쓰고 아픈 이야기를 들춰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이요, 엉겹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문장 중에서 가장 이 실존적으로 해석하고 슬픈 안타까운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실존적 고백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는 수도 없이 많았지요. 하지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시대가 많이 지금 달라서 지금 다르지만 그 시대의 여자에게 남편은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요,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 자기 삶의 목표예요. 자기 삶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예요. 자기 삶의 가치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살기는 열심히 살았어요. 바빴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또 성공하고, 그러면서 고통하고 즐거워하고 바쁘게. 하지만 어느 순간 전능자 앞에 딱 서서 그들이 솔직하게 자기 삶을 평가한다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뭐를 위해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하지?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존적인 고백을 이 여인은 한 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은 헛것이었습니다.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 말씀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다 노출되고 말았어요. 사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지금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도 집에 어떤 한 인간이 누워있지만 왜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갈증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채우려니 하고 채울 수 있으려고 이것도 저것도 갈망하고 살았지만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인생 가운데 쌓인 것은 쓰라린 기억과 가슴 아픈 이야기뿐, 무너져 있는 자존심, 아픈 이야기, 레코드는 그거밖에 쌓인 것이 없다 하는 어떤 아주 실존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에서 이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알아맞혔지?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아맞힐 수 있겠죠. 사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그 여인 딱 보면 딱 견적이 나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짜장면 묻히고 와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짜장면 먹었지, 묻히고 왔는데 그걸 보고 너 짜장면 먹었지 이렇게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감춰요. 아닌 척하고 살아요. 뻔히 드러난데도 별 문제 없어요. 요즘 기도 제목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 뭘 기도할까요? 그냥 세계 평화를 기도해 주세요. 속은 썩으면서 말이죠. 아픈 거 다 아는데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치료는 없어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러고 살아요.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말이죠, 제일 조심하는 데가 교회예요. 절대 소문나면 안 돼, 교회예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여긴 치유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아픔은 누굴 붙들고 울어야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지체들 아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고통이 있다고, 나 이렇게 부끄럽다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산다는 것이죠. 다 알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의 모든 걸 다 드러냈어요.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는요, 우아하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까뒤집는 거예요. 아주 실존적으로 말이죠. 여인이 너무 아프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요, 굉장히 아주 오래된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조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니네들은 피가 섞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안 받아준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어디 세우냐? 그리심산에 세워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거룩한 땅 성전터는 바로 그리심산이다. 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처음 세워진 곳이고 그 성전터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산 곳이니까 그건 나중에 된 거지만, 이 그리심산은 바로 취급해가지고 와서 바로 축복산이 그리심산 아니냐. 그래서 그리심산이 더 오리지널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웃기지 마라. 이 성전 자리가 다윗이 산 것보다 그 이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이 바로 여기다. 그냥 우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겼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웃기지 마라. 헤브론에서 3일길 올라가는 것 아니면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다, 그리스도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그 모리아 산도 두 군데가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굉장히 미움이 컸어요. 상종도 안 해, 서로. 이게 유명한 이 예배 논쟁이에요. 갑자기 이 여자가 그걸 끌고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냐 그 말이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이 여자가 자기의 삶이 노출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이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단어도 말이죠. 그 전까지는 뭐 내게 달라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거기라는데, 이러면서 집단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프니까 그냥 그룹의 어떤 논쟁으로 들어가서 아주 골치 아픈 예배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만일 이 여자가 도망가기 위해서 예배 논쟁을 끌고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걸 받아줍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그 얘기 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하자라고 갔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받아준 정도가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신다고요. 예배에 관한 얘기, 예배에 관한 기가 막힌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도망간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제가 옛날에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저녁 집회 강사는 아니었고 이 세미나 강사였기 때문에 저녁 집회 때는 정말 이 후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들어가는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처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그 찬양을 부르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근데 참 그게 너무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설교하는 분이 올라와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의 설교하면 속으로 자기 설교 쓴다는 거예요. 직업병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속에서 저의 설교를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잃었던 모든 스테이터스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게 어떤 예배든 간에 예배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았든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말이죠, 예배하는 순간에 그 예배자는요, 단 하나의 아이덴티티만 가져요. 하나님의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당신의 자녀라는. 뭐 과거가 어땠든 아니요, 상관도 안 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순간 지난 날이 다 없어졌듯이 말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사실. 이게 다가오면서 이 생각이 오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그것이 지금 이 포인트의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 살아왔던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무슨 고행을 하고 무슨 수행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배자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망가진 5명의 남편이 있었던 혹은 비참하게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인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딸로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인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아마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엄격결에 예배 논쟁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인사이트.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끌고 나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 목마른 인생, 이 엉클어진 내면, 정말 힘든 삶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대답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가 대답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드려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니, 성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한 말이죠, 모든 인간은요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그 예배가 인간에게 유일한 삶의 대답이에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죄의 이야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예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사단 마귀가 인간들을 갖다가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예배를 갖다가 혼잡시킨 거예요. 우상 숭배, 어떤 이단들, 잘못된 예배, 어떤 교권주의, 전통들 이래가면서 막 그냥 예배를 갖다가 막 망가뜨린 게 사단 마귀의 가장 심한 어떤 그런 이 공격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가정에서 무슨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래서 나 예배 못 드려, 난 이러고 예배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지금 기분이 아니야, 지금 예배로 갈 만한 여유가 없어, 혹은 말이죠, 삶 가운데 어떤 좀 잘못된 일을 하거나 어떤 죄책감이 들 때 내가 이런 죄책감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리지, 나 예배 못 가 라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안 갔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죄에게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원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갈 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 in spirit, in truth, 이거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시는 순간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신령과 진정, 이것만 있으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시고요, In spirit, in truth, 그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육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할 때도 그 영은요 한쪽에 움츠러들고 그리고 정말 짓눌려 있을 뿐이지 영이 없어지거나 혹은 영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워치먼이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영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영의 상태를 코마 상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배는 어떤 것이냐? 다른 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노래도 하고 겉으로 우리가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예배는요 내 목소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그런 뭐 인식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사건이에요. 인 스피릿, 그게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영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나를 덮고 있던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춰져야 돼요. 그래서 in truth예요. 신령과 진정인 거예요. 적나라하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그 영이 나오려면 내 존재가 다 나와야 돼요. 그냥 나는 다 덮고 그냥 아는 척하면서 영만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 받을 때 우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눈물 콧물 나오고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요. 왜?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나오니까, 움직이니까 그 덮고 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사건이에요. 모든 예배는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23절 말씀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단어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이때라는 말은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있다는 것을. 크로노스는 그냥 이 어떤 시간적인 사건이고요, 카이로스는요 영적 사건을 말할 때가 바로 카이로스 아니에요. 예배는 카이로스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있는 순간부터 너에게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바로 예배의 때라는 것이죠. 정말 이 카이로스, 이걸 말씀하신, 이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곧 이때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 여인은 얘기합니다. 2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공관복음 보면 당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무한테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걸 유명한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센세이션에 가는 걸 막으려고.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다 드러내세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에 메시아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배는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이때다.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회복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비참하게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지치고 부끄럽고 화나고 절망스러울지 몰라도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은요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 것이 예배라고요. 언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요? 사람들 앞에 나가본 적이 있었나요? 자기 과거 얘기해본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만 정말 철저하게 숨었고 오히려 반항했고 감췄던 사람인데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다 얘기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이 아픈 모든 이야기를 내게 적나라하게 딱 말씀하신 이분을 와보라고. 언제 자기 입으로 한번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본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 욕하면 욕했고 비난하면 비난했죠. 세상에 원망하면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정말 I have good news, 난 정말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 말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래서 참 좋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교원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땐 그냥 가지 말고 송아지같이 뛰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영이 뛰고 나가야지. 예배할 때 들어올 때 그 무거웠던 마음이 예배 끝나고 더 무거워서 나간다.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답은 예배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에 대한 대답도 예배입니다. 분노하고 좌절하는 마음의 대답도 예배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그 마음에 대한 대답도 예배입니다.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지 뭐 하는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대답도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이 죄악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정말 수다한 비누로 씻어서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그 심령에 대한 대답도 예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이죠. 너무 단조로운 일을 그냥 뻔하게 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삶의 무의미에 대한 대답도 예배예요. 여러분, 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한국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몰 비즈니스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갔다 할지라도 정말 사실 스몰 비즈니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서 너무 속상해서 기억하는데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어떤 유대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유대인이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일하면서 이 가게를 꾸렸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가지고 나이 먹고 이제 아이들도 크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도 다 그 가게에 같이 이제 일하고 하면서 이제 살 만큼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막 이제 운명하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달려온 거예요. 이 숨을 넘어가면서 이 유대인이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나 여기 있어요.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이 딸은 여기 있고 며느리 막 다들 아빠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분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한마디 하고 죽은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고요. 너무 단조로운 이야기, 너무 반복적인 이야기에 매여서 그런 여러분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도 정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대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예배를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아질 거예요. 예배보다 앞선 감정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예배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괴계입니다.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먼저 예배드렸어요. 예배가 가장 먼저였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말하면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교회라는 말 쓰지만 옛날엔 교회라는 말 안 썼죠.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배하는 곳이니까 중요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쓸 수 없는 파격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 이 찾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뭔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인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그 정도신데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는 어떻으면 좋겠느냐 말이죠.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지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방언, 그다음에 방언 또 뭐 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니까 은사,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싶어하고 어떤 그 기도원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 방언 가르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받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한번 저희 교회에서 세상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데가 다 있다고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쪽에서 신학한 저희 부목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 그 자기도 해봤는데 할렐루야보다 훨씬 방언이 빨리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코카콜라가 그거래. 코카콜라 반복하면 바로 방언 나온대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령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조작합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것밖에. 그래서 예배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요, 지금 마음을 들이면요, 거기에 내 중심을 들이면요, 정말 사모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저희가 좀 매년 가는데, 거기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거기를 저희가 지금 한 10몇 년째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였어요. 오데사라고 하는 곳에 새로 지은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가 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오니까 막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저는 원래 설교 끝나면 이제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그 뒤를 끌고 나가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제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꽉 찼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강대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이 막 이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니까 막 중간에 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막 율동을 하는데 제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 품위에 애들처럼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막 그래서 처음에 그냥 적당히 따라하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이 입장이 곤란하고 이제 거북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누구 앞에서 뭐 하고 있냐? 네가 내 앞에 찬양하는 거라면 율동도 너의 찬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순간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래, 이왕 하는 거 미쳐보자. 그래서 제가요, 애들 뭐 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치하게 전심을 다해서 율동을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진짜 저는요, 제게 그렇게 율동의 은사가 있는지 그때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 해 뜨는 데부터 할 때 이 시선이 중요해요. 따라가야 돼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몸도 같이 들어가면서 주 이름. 그런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정말 주님 사랑. 그리고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들이지 않고 하는 예배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고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리는데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으면요, 영적 전쟁 선포하세요. 마음을 드려야 하니까, 사모해야 하니까. 세 번째는 예배를 지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호흡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요.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교회 예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미니멈이에요. 정말 그 예배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지킨 자에게 반드시 예배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주시든 혹은 그 다음에 쌓았다고 주시든 주신다니까요. 저는 2000년도에 제가 하와이에 DTS를 갔는데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예 통째로 뒤집었다가 털었으니까요. 그래갖고 막 제 속에 그동안 쌓아놨던 이게 다 나오면서 굉장히 심한 스트러글링을 했고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날도 아침에 탁 깼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보통 거기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그러고 가는데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가라고. 그리고 저 혼자 기숙사 방에 그냥 들어놓았어요. 벌렁. 로뎀나무 아래 누운 엘리야처럼 주제도 안 되면서 말이죠. 누워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한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한 30초면 빨리 가면 가는 거리인데 한 5분 걸려 갔어요. 계속 어그저 걸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막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주저앉았어요. 그래갖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무거운 이불 띄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영어로 된 영어 집회니까. 그런데 그때 찬양하는 게 뭐냐면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거였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그냥 따라하는데 찬양은 그래서 놀라워요. 그냥 따라하는데도 성령께서 조금씩 제 마음을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후렴 가사에 보면 I stand in awe of you 이렇게 나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부르는데 그때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 안에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난 서겠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난 일어섭니다. 난 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영어 진짜 뜻은 그건 아니지만 이럴 때 영어를 잘 못하는 게 유리해요.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겠다. 얼마나 은혜가 눈물이 폭포가 쏟아지면서 저 그날의 그 예배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자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신실하니까 예배자를 지키십시오.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대답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근본 존재 이유예요. 사실은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도 되지만 그러나 권리예요. 아무나 예배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배할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른 거로 가장 뛰어나지 말고 예배로 가장 뛰어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대답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생각합니다. 예배가 대답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예배한 축복을 대답으로 얻고 삶을 향해 힘있게 나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